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자, 인사합시다. 참된 성도가 됩시다. 바울은 일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삶을 바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일생 동안 생각했던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바랬고 오직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바울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자기가 그래 내가 어리석지만은 자랑할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더듬어 보면 어떤 겁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 체험을 했던 겁니다. 그 바울의 경험이라는 것은 14년 전의 기억을 자기만 알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공개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14년 전에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런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낙원에까지 올라갔다 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체험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인데, 근데 제3자의 그 경험처럼 그렇게 소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한 체험이나 능력이나 이것을 자기가 자랑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들 다 묻어두고 뭘 자랑했습니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약함을 자랑하는데 그 약함이라는 것이 육체적인 가시였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준 건데 사탄이 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또한 그 가시를 거양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게 육체가 낳는 응답이 안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던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한 이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봐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여러 사람을 전도했다거나 교회를 개척했다거나 자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나는 정말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다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연약한 이 모습을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한다. 다른 거짓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우받는 거, 그리고 보수를 많이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자랑했던 거예요. 화려한 웅변을 자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어떤 것들 자랑하고 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전혀 내세우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 이제 본문에서 자기가 사도된 표를 이렇게 사람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긴 단락에 걸쳐서 지금까지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했던 것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울의 사도됨을 이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개척을 해가 처음으로 전도를 받았던 성도들이 바울이 떠나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야, 바울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생각해 봐라. 그 사람 옳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러한 화려한 경력이 있니? 그런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 받았던 적도 없고 그런 사람 아니냐?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넘어갔던 거예요. 넘어가서 같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인 같으면, 보통 사람인 같으면 땅을 쳤을 거야.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찾아가고 항의하고 막 그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세련되고 그리고 보상을 많이 받고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라면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했던 겁니다. 말이 아주 능숙능란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설득력이 있는 말을 잘하고 수사를 이게 잘 꾸며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주 화려한 말들, 웅변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세련된 언행을 하는 사람, 좋죠. 좋긴 좋은데. 그리고 보수도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이 참된 사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겉모습을 봐서 사람 수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 교회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느냐, 막 이런 데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그 마음, 그러한 기쁨, 그러한 것은 잃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1절에서 자기의 자랑은 칭찬받을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인데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했던 바에 따르면 어리석은 행위인데 그러나 칭찬받을 행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바울이 거짓 사도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던 거예요. 엄청난 공격을 받으면 그래도 개척 멤버였거든. 그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은 나와가지고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야기를 해줬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같이 변호도 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은 잠잠하게 침묵해버렸어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새로운 사도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성도들이 잠잠한 겁니다. 예, 그거 아닙니다. 이 소리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자랑을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보면은 내가 자랑하게끔 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자랑을 안 하고 싶지만은 자랑을 안 할 수 없게끔 상황을 그렇게 너희들이 만들어 갔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사도권에 대해서 공격을 받을 때 도대체 너희들이 뭘 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성도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투쟁할 수 있어야 되고 변호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것들은 교회에서 큰 목소리가 나면 안 돼. 교회는 잠잠해야 돼요. 정말로 잠잠하게 조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대두됐을 때 진리가 훼손되거나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하고 어긋나거나 또 성도들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하고 정반대로 탈선되거나 할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을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이 이제 성도들의 행위라면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처를 받겠죠. 그건 조용히 불러가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요즘 보니까 이런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보면 오늘날은 자기 PR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막 스스로 알리고 막 떠들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전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어떤 이적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막 퍼나르고 싶은 거야. 자기가 막 외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막 그런 것도 부풀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뭐냐? 야, 이거 큰일 났는 거야. 바울이 생각했던 것은 첫 번째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그냥 버려두면 교회가 자기가 그렇게 열성적인 전도를 해서 세워놓은 그 교회가 무너져 내릴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득불 지금 자랑을 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자랑하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하고 비교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지금 미혹을 받아서 나는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는데 그런데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나는 다른 사도들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교회에 그 무너져 내리는 교회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과연 교회에 덕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 목표를 그렇게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요. 내 삶이 지금까지는 부족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내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터인데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감화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늘 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주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진실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바울은 정말로 정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보면은 참된 사도의 표가 뭐냐? 도대체 참된 사도라는 것을 어떤 것을 가지고 참된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보면은 다른 큰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부족한 게 전혀 없다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사는 사람이니까 나 자신은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미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으므로 나는 어떤 사람이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이고 나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향한 비난이었습니다. 비난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이 비난에 대해서는 변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큰 사도들에 비해 가지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인정해 주기만을 바랐던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것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오는 칭찬,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여러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참 조금 과장된 말이지만은 좋은 말을 하고 부풀려서 인사를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설교를 한 편 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데 그것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으면 다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 하는 일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갑절로 더해주시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12월 첫째 주일 우리 대강절, 대림절 이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제 성탄절 앞두고 4주간을 우리가 그렇게 정해놔놓고 기념을 하고 우리가 말씀도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저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가 이 한 해를 접는 이 시점에서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칭찬받는가 생각해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충성스러운 종이 못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갑절에 충성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은 보면은 참된 사도의 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참음이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참았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내는 하나님하고 동행한 자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내해야 돼. 오래 참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죠. 열매인데 이것은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같이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게 삶의 흔적들이 나타난 것이 오래 참음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은 이 고난을 참는 것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버티는 것이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바울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해서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죠? 간혹 보면은 화병이 걸린 사람들을 제가 자주 만납니다. 그래서 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가슴에 보면은 답답해서 숨을 못 쉴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나 하면 상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상처를 누구에게 받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전부 상처는 누구예요? 자기 집에 있는 배우자, 아들, 딸, 형제, 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친구.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그것을 풀지 못하고 가슴이 답답해서 이렇게 숨도 못 쉬고, 이게 보면 화병이 나가지고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 가슴 속에 보면은 그래도 화병이 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미련이 좀 남아있고, 그런데 나는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내를 하고 헌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은 사도의 표적이지만은 인내는 하나님이 바울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 자, 내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는 게, 모든 참음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은 외향적으로,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내 내면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성숙해지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그 내면 세계는 아름답게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외향적인 것, 바깥으로 드러나는 이 기적을 바라고 은사를 바라고 그런 것들은 잘 하는데, 내면 세계가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데는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면 세계하고 바깥으로 능력하고가 같이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어떤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기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살펴보지는 못해도 한두 가지 예를 들면, 루스드라에서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기적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는 또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가지고 그 주인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0장에는 보면은 유두고를 살린,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층에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3층에 앉았는데 걸터 앉았어.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걸터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안에 탁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창에 딱 걸터 앉아서 말씀이 반턴 들어오고 졸림이 반턴 있고 하니까 이 사람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여러분, 걸터 앉으면은 세상에 반턴 있는 거고 교회에 반턴 있는 거고, 여기서는 교회 나오는 거고 바깥에 딱 예배당 문을 놨으면은 세상에 나가는 것하고 같은 거예요. 걸터 앉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는데, 죽은 이 유두고를 살리내는 그러한 능력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는 데마다 바울이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했고, 또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던 그런 능력의 소유자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그러한 것 자랑 안 하는 거예요. 약함 자랑하고, 정말로 그런 가운데서 또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자, 사도의 표라는 것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다. 그것이 참 사도의 표적이다. 그래서 이걸 비교해 보자. 내가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해 가지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뭐 있느냐? 그 사람들에게 표적이 나타났느냐? 그러면 나도 표적이 이만큼 나타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랑이 많으냐? 나도 이렇게 오래 참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비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 세상에 누구하고 견주어도 사도로서 부족함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삶을 살 때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돼요. 사람 앞에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내 양심상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착하고 청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청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날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참 사도는 능력보다 사랑으로 증명한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부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한데 그 부족함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폐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바울은 권리를 내어놨어요. 권리를 내려놓았다. 고린도 전서 우리가 보면은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도 보면은 정말로 대우받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고 싶은 것들 있는 거예요. 대우도 받고 싶은 것들 있고, 그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았어.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싣고 깨끗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리 모든 것을 포기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거짓 사도들, 이들은 교회마다 순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순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로부터 많은 금품을 갈취했던 거예요. 갈취. 여러분, 집회를 가면은요,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이 헌금을 하는 거야. 제가 연약한 교회를 보고 그 교회에 집회하라고 한 번씩 권면을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안 하는데, 그런데 집회를 하면은 재정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왜 도움이 되냐? 오는 분마다 그냥 안 있어. 조그만 그거라도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헌금을 바치거든요. 한 분은 내가 다른 지방에 가서 이렇게 개척교회에 이게 집회를 했는데 한 40명이 왔더라고요. 그냥 40명을 전부 다 이 말씀 전하고 안수를 해줬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병이 나은 사람도 있고 했는데 저녁에 이제 밤에 오려고 하니까 회계 집사님이 이렇게 사례를 주는 거예요. 사례를 주니까 목사님 오늘 헌금 나온 겁니다. 5만 원짜리가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내가 봐도 한 100몇십만 원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딱 합천에 오는 기름값 10만 원을 하고 담임 목사 사례를 얼마 드리나 물으니까 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50만 원 한 달에. 개척교회, 그곳에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한 10명 남짓 되고 다른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서 한 4, 50명 모였었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을 준다 하길로, 그래서 내가 일단 사례로 받았으니까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다시
이 교회에 주니까 이건 담임 목사님들이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뭐 잘했다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많은 거짓 교사들은 바울에게 이 대비해 가지고 어때요? 대우받으려고 해요. 돈을 갈취하고. 교회도 그렇잖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 오는 대로 결단하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 그런가 보다 하고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물질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친 대로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니까, 감정이. 그러면 자기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돈을 바쳐야 복을 받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재정적인 면에서 조금 더 오해가 없도록 조심했어요. 돈에 깨끗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사역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닮았어요.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곳마다 뭘 했습니까? 주셨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예수님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받은 것, 갈취한 것,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뭘 주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 자기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바쳐 주셨던 것,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끔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랬던 생명을 우리가 되찾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3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들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뭐냐. 그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사랑을 베풀었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직 다른 교회하고 차별나게 한 것은 너희들이 헌금 주는 것을 내가 안 받았다는 거야.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주는 헌금은 받았는데 너희들이 주는 것은 안 받았다.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실제 용서받을 일이 아니죠. 칭찬받을 일인데 그렇게 표현을 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드리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세우라고 해놔놨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하고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내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이전에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세월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나는 조급한 사람이 아니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 주간도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 내면 세계와 바깥으로 드러나는 각약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합시다. 그리고 과감하게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크게 쓰임받는
하루하루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